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에 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캐나다에서는 보니까 구글 맵을 다 펴고 찾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도 역시 구글 맵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갔을까요? 지도를 통해서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참 선교지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실 때 93년도에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아버지를 강사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만에 90년도에 한국에 필리핀에 갔으니까요. 93년도에 3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한국에 와서 이제 지내는데 한 2달가량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초대한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한테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보름간 우리가 비용을 댈 테니까 한국에 있는 그 전국 투어를 한번 하고 오라고. 그래서 모퉁이로 이렇게 끝자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을 한번 일주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프라이드라는 자동차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드라는 차를 타고 저희 4식구가 한 15일가량 한국을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머물지도 못하고요. 중심되는 도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챙기신 게 있는데 뭐를 챙기셨냐면 나침반과 지도였습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갔죠. 그래서 아버지도 아마 지도를 챙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도 한 손에는 나침반과 한 손에는 지도를 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고 계셨던 나침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럼 가실 때 어떤 지도를 보고 가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온 지도를 보고 가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면서 가셨던 것이죠. 32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 그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도를 보시고 가시는 동안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 이후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엄청 성을 내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냥 편안한 길을 가라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가지 않냐고 라고 말렸던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민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어떻게 하시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 속에서 정말 내가 갈 길,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 길이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은 다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나중에 깨닫고 보면 바로 내가 갈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거쳐 마지막 영광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는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만 기도하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고 싶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주님은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구약에 예언했던 그 길,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가셨던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앞으로 녹화된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알아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은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가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영광의 길로만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손을 들고 계셨던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 구원이라는 나침반은 주님이 끝까지 들여다가 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경 거지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소리칠 때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두 사람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 거지와 또 내일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것이죠.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명은 거지입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똑같은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또 조롱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일 등장하는 삭개오,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자를 마지막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원 구원이라는 깃발만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만 특별히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 주셨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 부자 갈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진짜 그 손을 잡는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같이 읽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약간은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가평에 살 때요,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저를 놀리려고 가평 촌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사렛 촌놈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근데 이 거지 맹인이 어떻게 하죠?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언된 메시아라는 소식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메시아로 오신 당신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님만 의지한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 만나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나온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맹인 거지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메마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